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2장 마지막 부분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전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죠. 여러분은 오늘 예배 드리러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 중 5계명에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했을 겁니다. 이 어버이날의 기원은 미국의 어머니날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막내 아들이 미국에서 카톡을 해가지고 어머니날이 머더스데이가 내일이라는 것만 생각을 했지 한국에서는 어제가 어버이날인 줄 몰랐다 이렇게 연락을 했던데, 이날의 기원이 미국의 어머니날입니다. 1907년 웨스트 버지니아의 애나 자리스라는 여자가 돌아가신 어머니 기일에 다니던 성 안드레 감리교회 교인들한테 흰 카네이션을 나눠주고 달게 하면서 그 어머니를 기리게 했어요. 그 이후 어머니가 살아계시면은 붉은 카네이션을, 돌아가신 사람들은 자기 가슴에 흰 카네이션을 달고 이제 예배를 드린 것이 그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 달아주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흰 카네이션을 자기 가슴에 달고, 살아계신 어머님의 건강을 바란다는 뜻으로 빨간 카네이션을 자기 가슴에 다는 것이 원래 풍속입니다. 이런 것이 알려지자 미국 정부는 5월 둘째 주일을 Mother's Day라고 어머니날로 선포한 거죠. 이 어머니날이 생기자 장사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달로 또 만들게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개를 다 합쳐가지고 5월 8일을 그냥 어버이날로 한 겁니다. 저는 양가 부모님 4분 중 이제 어머니 한 분만 남으셨는데, 며칠 전 꽃집에 다녀온 아내가 지난주에 5,000원 하던 5,000원밖에 안 하던 카네이션 화분이 25,000원이나 하더라면서 놀라서 왔어요. 완전 이건 장사 속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실록 기록에 의하면은 정조대왕은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잔치에서 한지로 복숭아 꽃을 3,000송이를 만들어서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걸 제가 보면서 꼭 이렇게 부모의 그 어버이날에 외국산 카네이션을 쓰는 대신 복숭아 꽃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어요. 아무튼 그 날이 되면은 카네이션 한 송이 사는 거 외에는 부모에게 선물 사드릴 여력이 없는 아이들은 손수 어버이에게 설거지 이용권, 무료 안마권 이런 거 만들어서 선물하는 신풍속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은 어린이날이었어요. 우리 또 애들 가지신 두 가정은, 어린이들이 있는 두 가정은 재윤이처럼 큰 청년도 어린이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이 어린이날만 되면은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아무리 비싸도 사주고 싶어 합니다. 정부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라고 이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만들어줬어요.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인건비 많이 나간다고 반대하는 기업인들의 요청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에 비해 어린이날만은 계속 공휴일로 남겨둔 것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해준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런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항상 아이들이 원하는 거라면 매일 다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이날, 어버이날은 교회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예배 가운데 지킬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문제는 이런 날들이 점차 상업화되어 가면서 어버이날이 되면은 부모들은 자식들이 뭔가 해주기를 바라고 안 해주면 섭섭해하고, 어린이날이 되면 애들은 장난감 안 사주면 삐치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어린이날 하루뿐이 아니라 매일 자식을 위해 사는데도 말이에요. 심지어 아이들이 버릇없이 굴어도 야단도 안 치고 남들이 눈치를 줘도
왜 우리 아이 기죽게 만드냐고 대들고 싸우기도 하는데 말입니다. 결국 예전에 비해서 울며 땡강 부리고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늘자 일부 음식점과 카페는 노 키즈 존이라는 것을 만들고 출입 제한을 하기까지 이르렀어요. 매일 애들과 이렇게 치고받고 사는 아이들 부모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오래간만에 외식을 하면서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싶고 음식도 즐기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 시끄럽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밥을 먹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를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의 식당, 카페, 그리고 교회에 가보면은 그렇게 버릇없이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우는 아이들은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그것은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에 비해서 원래 착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가정교육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을 위한 가정교육을 엄격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키기 때문에 그게 적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 기죽이지 않아야 된다는 게 무슨 육아의 철칙처럼 그렇게 굳게 믿고 아이 길을 세워주는 게 아이를 잘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옹야하면서 애들을 키워줘가지고 결국 공중 도덕도 안 지키고 남들과 함께 살 때 해야 할 양보, 참는 거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결국 커서도 원하는 것을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행패를 부리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을 만들고 말았어요. 그런 전형적인 인물로 우리는 지난주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보다 더한 아이들도 많아요. 아기 때부터 화가 나고 마음에 안 들면은 엄마 얼굴을 찰싹찰싹 때려도 이쁘다고 웃으면서 기죽지 않게 키웠더니 그 아이가 커가지고 용돈 안 준다고 엄마를 때리는 페루나가 되었다는 기사를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이들은 물론 그렇게 기른 부모도 주목해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 드려져서 비록 성소에서 부모 없이 길러졌지만 바르게 자란 사무엘과 다르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얼마나 망나니였는가를 다룬 지난주 기사에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7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 27절, 28절까지 한번 다시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부모 엘리 제사장을 찾아와가지고 일가를 하는 게 나와요. 제가 놀랍게 생각한 것은 와,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패의 원인 중 하나는 일단 담임 목사가 되면은 교황 위치에 올라서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고 잘못을 해도 책망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심지어 목사도 자신이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해줄 영적 멘토나 선지자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27절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지밖에 모르고 교회를 다녀도 혼자 예배만 드리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사람, 내가 존중하고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면 불행한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와가지고 너 왜 이렇게 애비 노릇을 제대로 못했냐고 혼만 낸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조상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 옛날에 나타나 주시고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그 은총을 잊지 않았었냐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시면 엘리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에브라임 지역에 거주했던 집안의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원래 그 가문이 레위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시기 훨씬 전부터 별 볼 일 없던 엘리 조상들, 그 레위 사람들한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맛봤을 뿐만 아니라 28절에서 아까 읽은 것처럼 수많은 지파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들을 택해서 제사장을 삼고 에봇을 입게 해주신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축복으로 28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제물을 먹으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은총도 베풀어 주셨어요. 이처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을 택해서 대대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하고 그 자리에 합당하게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받은 것을 족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받은 축복이 과분한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잊으면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입에는 불평이 달리고 분에 넘치는 옷, 더 큰 집, 더 좋은 차에 더 맛있는 것만 탐닉하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이 말하듯 도를 넘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 자신을 살찌게 하기도 한 겁니다. 사람은 살면서 지켜야 할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장사꾼에게는 상도라는 게 있고 막강한 권력을 갖거나 법을 다루는 사람에게도 넘으면 안 되는 선과 법도가 있듯이 제사장의 삶에도 어떤 범주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타락과 심판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번제와 화제로 드리기 전에 그 중에서 제일 기름진 부분, 가장 맛있는 부분을 먼저 가져다가 먹었던 두 아들의 행위는 제사장이었던 아비 엘리의 허용 없이는 계속 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게 심각한 행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는데 그래도 통제 못하고 방치한 것은 아이들의 죄뿐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아버지의 문제가 된 겁니다. 즉 아이들이 불량아가 된 것에 대해서 아비의 책임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부모나 자식이나 모두 이 은혜로 주어진 자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 합당한 삶, 그리고 주어진 것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 사람들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남들이 어떻게 되든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 어떻게 되든 상관을 않고 나 먹고 싶은 거 다 찾아 먹고 나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내가 갖고 싶은 여자 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주께서 은혜로 주신 자리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주께서 주신 자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주께서 주신 그 자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망나니 짓은 엘리의 두 아들이 했지만 성경은 부모 엘리의 책임도 묻잖아요. 그것이 29절이잖아요. 거기서 보듯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와 예물을 짓밟는 것을 방치하는 게 죄였어요. 제사장이 그런 잘못을 범한 근본적인 원인을 29절 후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여기 29절 중반부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잘못입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자식을 너무 아끼다 보니 여호와를 멸시하게 되는 결과가 생겼고 그것은 심판을 자초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방침이 30절입니다.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당시의 제사장직은요, 세습제였고 영원한 항존직이었어요. 30절 상반부에도 내가 전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자신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여기고 심지어 장로 권사까지도 자신들이 항존직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형편이에요. 근데 계속 이어지는 30절 후반, 중반부터 후반까지 이렇게 보시면 그러나 그래요. 앞에서는 전에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바뀝니다. 그러나로 바뀌어요. 그러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떤 잘못을 해도 무조건 세습되고 영원히 이어지는 직분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지만 이제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본 방침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고 선언하신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보인 방자뿐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긴 엘리까지 그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범죄한 거기 때문에 이제 엘리 가문은 더 이상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건 엄격했던 구약 얘기고 지금은 신약 시대 사랑의 하나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경솔히 추정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시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업신여길 거라고 신약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엘리 가문이 받게 된 징계는 뭡니까? 그게 31절부터 34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보라 그러면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다 요절할 거라는 말이에요. 젊어서 다 죽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환난을 볼 것이고 너희 집안에는 나이 든 사람이 없어질 거다. 그리고 너는 그 자식들과 후손으로 내 마음이 아프게 될 거고 내 집에서 출산된 자는 다 젊어서 죽게 될 거다. 심지어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 한날에 하루에 죽을 거다. 그걸 표징으로 알라라고 선언하셨어요. 제사장 엘리의 자녀 방치 죄는 이제 더 이상 집안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성소의 권위는 추락했고 여호와의 예배 체계가 망가지고 실로의 성소 시대가 종말을 맞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왕이 되면서 실로의 성소 시대는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 왕 시대에 제사장을 한 아비아달을 제외하고는 레위계 사람들이 엘리의 후손인 레위계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일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들은 전부 심판을 받고 바닥으로 추락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합법적인 제사장직은 엘리 가문에서 사독 가문으로 넘어가고 대제사장도 엘리가 있었던 레위 가문에서 안 나오고 사독계에서만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가 속했던 레위계 사람들은 사독계 제사장들의 보조가 돼버려요. 즉 영광스러운 제사장직에서 이제 엘리의 집안의 이 죄 때문에 레위계는 전부 다 밀려날 뿐만 아니라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에서도 자질구레한 그 성전에서 해야 하는 자질구레한 일, 사찰집사처럼 그런 일만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져서 근근히 살아가게 된다는 게 36절이에요. 36절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인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레위 사람들은 원래 땅 분배받을 때 땅도 받지 못했거든요. 왜냐면 제사장 일 하면서 다 먹고 살릴 수 있게 해줬는데 이제 그걸 못하면 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제발 교회에서 하는 잡일이라도 시켜줘. 그래서 밥이라도 먹고 살게 해줘. 막 이러면서 사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제사장직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자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 부위를 하나님보다 먼저 먹고
배불려 왔던 엘리와 레위계 제사장들은 이제 사독계 제사장들을 시중 들면서 살아야 하고 앞으로 배고픈 인생을 살게 됐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서 완전히 내쳐지지 않은 것이 은총인 겁니다. 이 사실은 선지서에도 나타나요. 에스겔 44장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은 그들이라는 것은 에스겔 44장 10절에서 보면 레위계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에 모든 수종되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처음에 12지파 시절에는 창세기 나타났던 거기에는 12지파 중에서는 레위 지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레위의 후손 가운데 레위의 후손 가운데 사독계만 제사장직을 할 수 있고 엘리 계열의 레위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배제되게 됐다는 것이 에스겔서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주 단순한 데서 시작된 거예요. 뭡니까?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결국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한테 귀한 자식이지만은 그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은 우상숭배의 본질적으로 같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대한 죄인 겁니다. 이 사무엘서 당시에는 가부장적 남성 위주 시대라서 엄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을 가장인 아버지에게 돌리고 이 모든 일의 영적 의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사장 엘리의 죄를 성경은 짚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엄마들은 특히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태세가 되어 있고 자신도 그리고 남편도 다 버리고 오직 자식만을 위해서 끔찍이 여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요즘은 자녀 키우는데 엄마의 역할이 더 커졌지만 자식에 관한 것은 부모 양쪽 모두의 책임입니다. 자식을 제대로 못 키우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봤듯이 온 집안이 그리고 내내 그 이후로 저주와 심판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주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주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는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잘못된 것을 심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일 자체를 개혁하셨어요. 그런데 교회 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개혁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기 잘못을 해도 대를 이어 세습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습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어떤 제사장을 세우기로 했냐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그럼 엘리를 대체할 제사장은 누굴까요? 역시 사무엘서의 주인공 사무엘일까? 놀랍게도 아닙니다.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시는 은총을 입었고 당시에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무엘하 8장 17절에 가보면은 제사장 엘리를 대신할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독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다윗 왕 때부터 시작된 이 사독계의 제사장직은 이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두고두고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됩니다. 그런데 35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원칙으로 주의 종을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충실한,
하나님께 성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충실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내가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 할 때 충실과 이 견고 이 두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의 어근은 둘 다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겠다는 뜻으로 우리는 아멘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 충실하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만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훌륭한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율법만 지키는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뜻을 헤아리면서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성실한 사람, 제사장 자신의 뜻이나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줄 아는 사람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사람을 어디서 구하냔 말이에요. 우리 다 그래야 되는데 어떤 인간도 완전히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참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면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할 제사장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겠다. 내가 세우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조도 견고한 집도 다윗의 집안을 왕조로 내가 그 집을 견고히 세우겠다. 그 가문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망령되이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을 내가 친히 세우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인물의 최종적인 모습이 누구일까요? 35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영구히 행하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죠. 근데 히브리어로 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35절에서 그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겠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내가 메시아를 세울 것이라는 뜻의 그 예비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선언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2장 초반부에 2장 10절 보면은 한나가 성전에서 사무엘을 바치면서 했던 기도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 얘기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도 메시아라는 단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서 초반하고 끝날 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참 메시아 세울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물론 이 사무엘상 2장에서는 전혀 그 미래의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앞으로 왕이 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종교적으로는 사독이 기름 부음 받는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메시아만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에 따라서 행하신 참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주님만 존중히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존중히 여기면서 사시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식을 너무 아껴서 자식과 부모가 함께 망하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죠. 오직 자식밖에 없는 것처럼 사는 인생, 오직 자식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사는 인생,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해도 책망하지도 못하고 아이만 아끼는 게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이를 더 아끼고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게 바로 멸망에 이르는 죄인 것은 그것이 우상숭배의 본질하고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모, 어떤 어른들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원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얘기만 말씀드리면서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 전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 어버이날이 되면서 다시 이 구절을 설교 준비하면서 제게 떠오른 사건입니다. 제 큰아이 하예가 1985년에 태어났어요. 저는 결혼은 했지만은 금방 아이가 생길 거라고 계획을 한 게 아니고 또 그것도 몰랐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아버지로서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은 너무 그 아기가 예뻐가지고 회사에 출근해서도 아기 얼굴만 아른아른하고 얼른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아이를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온몸에 뭐가 또 도너스처럼 무슨 동그란 반점들이 막 생기고 뭐가 올라오고 막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충무로에 있는 그 유명했던 여성병원,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병원인 제일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피검사를 하고 아이를 입원시켰는데 이 머리에다가 그 종이컵 조그만 거를 꽂아놨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이게 한입거리지만 아이의 조그만 머리에 그게 붙은 거는 산만하게 보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혈관을 찾지 못하니까 그거를 테이프로 머리에 붙여가지고 혈관에다가 이제 항생제도 투여하고 약을 넣고 그리고 입원을 시켜놨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 그 꼴을 보고 있으니 아니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애가 왜 저렇게 입원을 해야 되나 너무 부모로서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네가 나보다 저 아이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당시에 이제 있던 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드렸던 사건을 읽고 묵상할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제 아이를 너무 귀하게 여긴 것이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이니까 아버지께서 데려가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제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으니 이 아이를 치료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 다음날 의사가 회진 끝나고 와가지고 회진하면서 하는 얘기가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어제까지 있었던 그 바이러스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퇴원하래요. 그래서 퇴원 수속하면서 의사 선생님 그러면 그 약 처방을 해주셔야지 약이라도 먹이든지 뭘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까? 처방 좀 주세요. 그랬더니 줄 게 없대요. 다 사라졌는데 바이러스가 다 사라졌는데 뭘 해줄 게 있냐? 그냥 가래요. 집에 오면서 저는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나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이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그 아이만 쳐다보고 큐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하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 애만 생각하고 이거는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 무엇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했던 그러한 일이 거의 35년이 넘은 일이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그 자식을 더 귀히 여기는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옵나니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그 어떤 것도 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귀히 여기고 물질과 명예를 귀히 여기는 것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조차 자기 자식만은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신앙과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경계하사 조심케 책망해 주시고 일깨워 주사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존중히 여겨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히 여기는 자를 나도 경멸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 선물로 주신 이 아이를 청지기로서 키워야지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휘두르고 주장하고 내가 만들려고 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맡기며 키울 수 있는 그런 청지기 부모들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